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거기까지만 몽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순교의 말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빈들로 가신 예수님, 빈들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순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서 순교의 길을 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왜 빈들로 가셨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거의 600년 동안 독립을 못한 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가 이 독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민족적 기질로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를 가만히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여러 독립운동을 한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있지만 특별히 이 유대는 주전 200년 전부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헬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해왔습니다. 오랜 독립전쟁 가운데 유대 사회에는 이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몇 개의 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부류의 집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다의 정통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분리시켜서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그러나 그 바리새파들은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요,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둠의 사람, 곧 에돔 족속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친로마 활동을 했던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됩니다. 이 바리새파와 대립되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에서 그 당대의 대제사장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사두개파나 헤롯 땅이나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로마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있었죠. 세리들은 그 가나안 땅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다 그 이 친로마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하는 일은 친로마적인 성향이었고 헤롯 땅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은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해서 열광적으로 애국운동을 했던, 정치적 애국운동을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뜻이죠.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그 당대로 말하면 반로마주의자, 곧 야당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신앙적으로 무슨 그 올바른 것이었는가? 성경은 열심당들의 무슨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당의 그런 일들은 신앙적 운동이 아니고 정치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파도 있고 또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헤롯 당은 그 당대의 친로마적인 그런 여당이었다고 하면 열심당은 반로마적인 그런 그 부류의 집단입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 유대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뒤숭숭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신앙과 정치가 뒤엉켜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일반 백성들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랫동안 빈 들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빈 들, 곧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빈 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저 요한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곧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내 뒤에 오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선지자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비웃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선지자요 하고 떠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란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답게 자기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그런 큰 선지자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백성들도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그것을 알고 헤롯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본인도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곧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여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무리들도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고 심지어 헤롯도 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가 무슨 사회활동을 했거나 정치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일생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인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례를 잘 치러드린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살았을 때에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몹시 혼란한 시대에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 광야 빈들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만 전파하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표대가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사셨을까? 그게 더 중요하겠죠?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 들으셨다는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해서 순교했는지를 쭉 말씀드릴 때에 주께서 그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그냥 듣기만 하시고 별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수를 좀 갚아주신다든지, 아니면 헤롯의 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서, 아니면 예수님도 한 선자로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냥 배를 타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셔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처럼 그냥 빈들로 가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려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불필요한 충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어떤 정치 행위, 이런 거 하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후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죽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이제 그가 이 예수가 곧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자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범죄자의 심리가 여기 잘 드러나 있죠. 자기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 죽이고 나서는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이 제발 덜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회만 있으면 저 예수님마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죄가 그를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14장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것일까? 헤롯이 한번 보고자 한다고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만나 주시는 것도 뭐 굳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빈 들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충돌 피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헤롯의 죄를 책망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앞에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헤롯과 충돌 피하시고 지금 빈 들로 가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놓아두고 부수적인 일에 지나치게 매달린다고 하면 자칫 하나님의 일을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할 길을 가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무슨 심정을 제 나름대로 추측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헤롯의 그 음흉한 계책을 말씀드립니다.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고 피하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내가 무슨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빈들로 피하고 헤롯이 뭐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는 이런 사람 아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굳건한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하셔야 할 일,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실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실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우리 예수님의 그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표대, 목표를 향하여 가셔야 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정신을 잘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면에서 그 예수님 제자들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전에 열심당에서 활동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마태가 전에 세리였으니까 그는 친로마 성향의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야당 성향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유다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정부와 대립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에 해당됩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죠?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태와 시몬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대립하거나 논쟁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겠죠? 왜 마태와 시몬이 한쪽은 반대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었는데 왜 그들은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들이 전에는 열심당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전에는 세리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다 뒤로 하고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민족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영적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위하여 무슨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세상적인 도리도 똑바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바로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일진데 세상 정치에 휘둘려서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진다고 하면 그거 사탄에게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는 이런 명륜교회에 있다고 하면 정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끄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정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도요, 자신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말한다는 게 어렵죠. 저도 분별력 하고 있고 저도 좋아하는 당이 있고 싫어하는 당이 있는데 저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차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교훈받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정치적인 시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빈들로 가셨는가? 두 번째 이유, 빈들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 계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방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 계신 그 빈들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잘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허탈하고 또 마음이 몹시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빈들로 가시며 오늘과 내일 하셔야 할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런 그 길을 걸어가심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서 나오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아마 은밀한 곳에서, 바위 틈에서, 무슨 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다가 많은 무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전가를 들으시고 주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무슨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 빈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그들에게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빈들이지만 거기 예수님 계셨고 그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세례도 주고 회개하라고 말도 해주고 예수님을 잘 안내해주고 이런 일을 잘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무리를 누가 이끌까? 참 선지자가 없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가 판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육신의 병도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빈들에서 주님께 찾아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한 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큰 무리는 베세다 그 빈들 광야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도 되고 병도 고치고 여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내용이 뭐냐면 종교랑 정치랑 역병이랑 뒤엉켜서 난장판이 됐군요. 참 힘들겠습니다. 나처럼 시골에 살면서 옥수수 키우고 고추 키우면 얼마나 편안한데 간밤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옥수수를 다 따먹어 버렸지만 적어도 고추를 먹는 놈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놈이라는 것은 어떤 들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시골에 살면서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당신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뭐 무슨 물리적으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저런 말들 들을 때에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힘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계신 빈들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빈들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하게 일러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바로 빈들에 있습니다. 그 빈들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옥수수 심고 고추 심는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저보고 힘들겠습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계신 빈들로 나아가고 골방으로 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뭐 수수 심고 옥수수 심는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은혜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분들 소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일까? 주님 계신 빈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잘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덤으로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싸우니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신 빈들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란하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계신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아뵙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도 주님과 더불어 오늘과 내일 하여야 할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여다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생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도 강건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